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력, 우리가 달력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력의 시작이 언제냐면 다음 주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 다음 주가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대강절을 드리는데, 이 대강절은 어떤 날이냐면 앞으로 오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예수님을 기다림의 때입니다. 이 대강절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된다면 오늘 대강전 전주인 오늘은 그럼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맨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드립니다. 물론 추수감사 주일은 1년 동안 또 우리가 수고한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주일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주신 삶 가운데 지난 1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중에 우리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실 겁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 중에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46세부터 약 27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그 인생의 3분의 1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27년이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출소할 때가 됐을 때가 70세가 넘었으니까 인생이란 게 사실 별로 없는 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27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출소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출소한 날이 돼서 이제 그 교도소 앞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이제 그 교도소의 문이 딱 열리고 대통령이 딱 나오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겠죠. 이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이 나오는데, 아니 그 27년간은 옥살이했는데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5년만 옥살이를 해도 건강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상태가 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이 만델라 대통령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옥에서 중노동을 나갈 때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에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이를 즐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남들은 감방에서 좌절과 분노를 삭혔지만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의 긴 시간을 옥살이를 했던 이분이 나중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고 또 대통령으로서 또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이 감사함을 느끼는 깊이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는요, 내가 감사를 얼마나 느끼냐, 내가 얼마나 깊이 그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3분만 행복하시고 나머지는 다 불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주심에 감사한 거고, 건강 주심에 감사한 거고, 우리 자녀들 주심에 감사한 거고, 우리 삶의 터전 주심에 감사하고, 일터를 주심에 감사하고, 직장을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잠을 깨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편지를 쓴 편지들이 있죠. 그 중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란 단어가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가 10번 이상 나온다,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기쁘면 기쁘겠습니까? 물론 감옥에 갇혀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 기쁠 거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성경 전체의 어떤 책보다 기쁨과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책이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인생은요, 뭔가 지금 넉넉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고 뭐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의 몸이 병들어 있을 때,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때도 그는요, 기쁨으로 감사함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것도, 또 쉬지 말고 기도할 것도, 또 범사에 감사할 것도,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이 범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말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힘들고 어려우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뭐 감사한 일도 참 많겠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사람 이름입니다. 뭐 이런 국이 다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박국이 기록한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3장으로 되는 이 짧은 말씀인데, 지금 오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 3장의 말씀에는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하면서 이것이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장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하박국 처한 그 상황,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상황을 보면은 하박국이요,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 지지리도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지리도 안 듣죠. 저도 아이들이 한 4명 키우다 보니까 정말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혼내면 돌아서면 또 그러고 있어요. 혼내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 혼내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잘 변하질 않아요. 물론 그럼 엄마 아빠 닮아서 그렇겠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참 변하지 않잖아요. 참 혼나는 그 내용을 그들이 바꾸질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들의 모습,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는 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글씨에 나를 집어넣으면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 거기다 그냥 나를 딱 집어넣으면 딱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라 행해라. 그러면은 복 받을 거야. 그럼 복 받는 인생이야. 그럼 축복이 아주 차 넘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강한 힘센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늘 끊임없이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랑 너무나 비슷하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늘상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린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요,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요, 그 두 지파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9장에 보면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막대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초리죠.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막대기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좀 말 좀 들어라. 좀 돌이켜라. 좀 내 말 좀 듣고 말대로 좀 쫓아와라.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신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들면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남유다를 다 황폐케 할 거기 때문에,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궁한 상태, 그런 황폐한 상태가 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먼저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다. 이게 두려움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두려움. 지금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쳐들어올 것인데 그 두려움에 대한 그런 표현한 말씀이고요. 또 하반절 보니까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그런 의미죠.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인데,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그가 뼈를 깎는 아픔이 그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면 또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우리 17절 말씀 함께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없다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이거든요. 거기서 먹을 것도, 과일도 얻어 먹어야 되고요. 또 소도 없습니다. 소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양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황폐한 그런 모습을 지금 17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가운데,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나아갑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쓸라. 그들이 회로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뭔가 굉장한 큰 승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3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갈 삶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있기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려봐야 이 땅의 삶이 끝이면 나중에 심판의 자리,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 말씀이 13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8절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전쟁이 있을 겁니다. 유다 땅이 다 황폐케 될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에서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박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오늘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시고요, 반석이신 하나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13절로 15절까지 그 말씀처럼 승리의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 불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면 우리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만, 불평 다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불만과 불평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불만이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자꾸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상성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열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우리 감사나무가 저렇게 반짝반짝반짝하고 있듯이 날마다 저기에 수많은 불빛들이 지금 반짝이듯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치시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